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말씀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늘 부족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 있어 보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여, 이럴 때 저희들 정말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세상의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이 세상의 그 다툼의 소리 그리고 어떤 소리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주님께 그 길을 인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에도 주님 앞에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의 풍성함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약간 조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죠.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어요, 요즘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이런 얘기는 정말 저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자꾸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깊게는 안 하고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은 좀 자제를 저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자, 오늘 말씀 오프닝이에요. 오프닝인데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분별하라. 뭐를? 영들을. 요즘에 뭐 하나님의 뭐 말씀이다, 하나님의 뭐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목사님들 특히 뭐 이런저런 기독교인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라고 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지금 복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곡해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낑겨 맞추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었나 분별하기 이전에, 그거 이전에 내 마음속의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지금 들어있는지 그거를 먼저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예. 그러고 나서 저 사람들 얘기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네. 일단은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돼요. 네, 분별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다툼이 많아요. 이 세상은. 이 다툼은 많은데 당연히 이 세상 안에서는 다툼이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다툼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다툼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랑 뜻이 안 맞고 이러면 그냥 비켜버리면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뭐가 됐든지 간에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다들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복종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냐,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싸우는 정욕이래요, 정욕. 욕심이에요, 욕심. 예. 왜 싸워요? 근데 사람들이 왜 싸워요? 뭔가 자기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싸우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저 사람을 움직이고 싶어서 그래요. 반대의 경우, 내가 왜 저 사람들과 싸우게 돼요? 저 사람이 자꾸 자기 뜻대로 나를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거부하는 반응이에요. 네. 자,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그냥 기분 나빠서 싸우고 뭐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거 말고라도 지금 이 세대가 보면은 뭔가 계속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뭔가 다른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뭐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정욕이래요, 정욕. 이 정욕이라 다 싸우는 정욕. 이거 굉장히 여러분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다투려고 하는 욕심. 다투려고 하는 욕심. 저 사람을 내 뜻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욕심이래요. 그게 욕심. 근데 그 욕심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왜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고 그것대로 살아야 이 세상이 좋고 좋아질 거고 평안해질 거고 더 나아지는 세상으로 살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회사도 교회도, 특히 교회 안에서 더 그래요, 사실은. 예.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욕심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려고 하는 욕심,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욕심에서 비롯되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런 다툼이 나타나고 싸움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디서 난다고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욕심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볼게요. 그 교회 안에서 직책에 무관하게 목사님부터 평신도까지 자기 뜻대로 뭔가를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또는 이 교단 또는 기독교 안에서, 안에서 자기 뜻대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뭐가 생긴다고요? 다툼과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생각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뜻이 아니라 어느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저 사람들이 또 내가 어떻게 분별을 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앞에서는 분별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그럼 분별을 할 거냐? 어떻게 분별을 할 거냐? 일단은 딴 거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뭐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기도란 건 뭐예요?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뜻,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 그거를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채워 넣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 주여 이루어주세요, 뭐 이루어주세요, 뭐 이루어주세요, 뭐 이루어주세요. 이거 뭐라고요? 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나 자신을 바꿔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그래서 쌍두마차로 간다. 둘이 쌍두마차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쭉쭉 읽어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내 뜻대로 계속 하려다 보면은 다투고 싸우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래요. 일단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래요. 예, 일단은 기도를 안 한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사실 2절보다 3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대요.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나 어떤 설교들을 들어보면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기도보다 남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하려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이 앞에 1절이랑 1, 2, 3절을 연속으로 놓고 보면은 잘못 구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정욕 얘기를 했잖아요. 다투는 정욕. 내가 져서 이기려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기도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잖아요. 이거 내 생각이에요. 절대적으로 내 생각이에요. 이게 옳잖아요. 그게 옳으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뒤에 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오죠. 일단은 그 뒤에 다시 얘기할 거지만 입을 다물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때까지 그 입을 다물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계속 그 야고보서 1장 이제 이번에 좀 건너뛰어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앞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쓰여고 잘못 구함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정욕 때문에 생기는 모든 다툼과 시기와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내 안에서 생겨난 모든 악한 생각들과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여러분 마음에 말씀 심어졌죠? 그 심어진 그 말씀, 그 심어진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온유함은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전적 의미, 영어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래요. 뭔가 다른 데 부탁을 하던가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정말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온유하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어머, 그랬었네. 내가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었네. 내 행동이 지금 잘못됐네. 내 뜻이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 뜻이 이러네. 그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내 뜻이 어떨지언정인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라기보다는 거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꿔 나가는 게 온유한 거예요. 그 영어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를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이지하게 쉽게 컨트롤이 되는 상태가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 하시는데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난 이거 안 할래요. 안 하는 거 둘째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얘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쉬운 상태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놔야 돼요, 사실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거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쉬운 상태. 그게 온유예요. 자,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일단. 그리고 일단은 그 말씀을 받고 또 여기서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래요. 이게 사실은 듣는 거나 저를 포함해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다 보면 듣기에 화려한 말, 듣기에 좋은 말, 그리고 굉장히 은혜스러울 것 같은 말, 그런 말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에 힘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해놓고 그 말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말씀 아래서 말씀에 복종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듣기 좋으라고 뭐하고 말씀 굉장히 자기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나는 이런 말, 좋은 말들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 말이 정말로 자기 안에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지금 말들의 홍수가 넘쳐나고 있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잘 분별하세요. 정말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일단 말씀을 읽고 그냥 갈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거는 다음 좀 건너뛸게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원래 율법은 자유롭게 안 하고 우리 생각에는 속박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유롭게 한다. 율법이랑 사실은 말이 대치되는 말이에요.
이 율법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속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야고보서에 있는 얘기는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할 시간이 있으면 또 다시 하고, 자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온유하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듣기만 하고 또 말하기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해놓고 26절에 보면 그 자기는 말 그럴싸하게 하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고 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을 잘해주고 뭐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자기 앞에서 보이고 막 옳다고 박수 쳐주고 또는 자기가 그런 무리 속에 속해 있고 나는 이 교회 이런 좋은 교회 다니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있고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경건케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래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래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경건하다. 그렇다고 막 행동을 막 이렇게 조심 하라는 게 아니라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기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고 온전하게 자기를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온전하게 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마음이 그럼으로써 깨끗하게 되고 그 깨끗한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고 말로 떠들고 계속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저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 이 세상이 너무 악해, 나는 그렇지 않아. 백날 말로 얘기를 한다 한들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래요. 헛것.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자기가 경건하다. 우리는 말로 뭘로 하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반드시 생각을 했으면 말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은 누가 따지는 거냐? 하나님이 따지는 거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나를 율법 속으로 가두어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이 복종됐나 안 됐나를 살피라는 얘기예요. 남이 저렇게 되고 남이 저거 틀렸네,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백날 말로 떠드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이제는 멈춰버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멈춰버리고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돼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백날 경건하다 어쩐다 말할 필요 없어요. 드러낼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그래? 저래? 기독교가 잘못됐어? 뭐했어? 저랬어? 왜 이래? 이런 거 모든 것들에 그런 말들에 그런 휩싸이지 아니하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자기 자신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누구를 살피라고요? 다른 사람 살필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 살피면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거울 삼아서 들여다보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계속 살펴나가면 돼요.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선.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어디예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대요. 내가 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독한 시기랑 다툼이 내 안에 있으면 자랑하지 말래요. 입 딱 다물래요. 나는 경건해. 나는 저렇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얘기하지 말래요. 절대로 얘기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그건 다 거짓말이래요. 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으면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뭔가가 하나라도 있으면 말하지 말래요. 그게 뭘로 된다고요? 거짓말이래요. 말하지 말고 자,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그런 생각들 자기를 자랑하게끔 만드는 그런 생각들은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래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대요. 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아무리 옳은 얘기하고 있고 아무리 무슨 얘기하고 있고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한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래요. 땅 위의 것이고 정령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래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너무나도 찔려요, 사실은. 이거 먼저 솔직히 말하면 저부터 해야 돼요. 저부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정말 약한 사람이고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놓고도 정말로 나는 내일 이 말씀을 끝난 다음 내일 모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복종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들은 쉬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 봅시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온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첫째가 뭐라고요? 성결해요. 거룩해요. 다음에 화평하되어 관용하되어. 관용이 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틀렸든 맞았든 옳든 아니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관용이에요. 양순하고 순한 거고 긍휼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말미암아 그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대요. 이렇게 화평하고
긍휼을 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관용하고 화평하고 성결하고 양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분별하라 그랬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한번 분별하라. 뭘로 분별한다고요? 이런 것들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지금 뭐 어떻게 하나 괜히 막 걸고 넘어져서 저 사람 지금 막 이렇게 긁어갖고 화나게 만들고 너 하나님한테 속하지 않았네.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더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죠?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하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 자, 아까 다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투려고 하는 자기 욕심, 정욕으로부터 나온대요. 그 정욕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에요. 저 사람을 이기고 싶고, 내 말로 저 사람을 꺾어내고 싶고, 내 뜻으로 저 사람을 꺾어내고 싶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툼이. 그 근본적인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뜻. 나의 뜻.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의 뜻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꺾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뜻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관철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서 십자가 지러 가신 거예요. 십자가 지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비켜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올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끔 그 기도를 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뜻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끔 만드신 분이에요. 이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다 꺾어버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게끔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나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남게 되면 내 행위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자,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로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만들고 그 지배한 그것을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 그대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내 행위가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악함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입 꽉 다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뀌어야, 그것이 바뀐 다음에 너희 행위, 그것이 바뀐 다음에 행위가 온전하게 나오게끔 만들어 놓으라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밑에는 보면 자신의 의지로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예. 이 자기가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뜻이 굉장히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자기가 지금 옳다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마음, 감정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행위로 가는 거예요. 예. 그대로 행위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겉모습에는, 그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별로 안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기도 안 하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는 무관하게 독한 시기와 악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을 드러나게끔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앞에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 경건은 헛것이래요. 헛것. 경건은 헛것이에요.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으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는 독한 시기와 악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주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일단 바꿔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가게끔 계속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나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예배 못 드린다기보다는 교회 못 나오고 있죠. 자, 교회 못 나오는 이 생활이, 교회 못 나간다고, 교회 안 간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절대적으로 예배를 못 드린다기보다는 교회를 못 나간다고 너무나도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런 세상도 있고 저런 세상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근데 계속 지금 교회 꼭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를 고집하는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만 예배고 우리 그 앉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런 것들이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죠. 수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다 알죠. 우물을 길러 가는 그 여인을 만나서 하신 얘기가 저 그리심산. 그 여인이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맞느냐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전에 얘기하신 게 뭐예요? 진리와 영으로. 옛날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들을 찾고 있다라 그랬어요. 만약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다면 아니다. 니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 저희 가서 예배하는 게 그것만이 예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예배는 항상 성전에서 드려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게 아니라 예배는 뭐라고요? 진리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돼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돼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로 바라면서 축원합니다. 축원. 네. 그런 사람이 되시고 진짜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세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사람들 교회당에 어떻게든 끌어모으려고 모든 시간을 다 허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말로 참다운 예배자가 드문 세대가 돼버렸어요. 물론 다 있겠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다 거쳐마다 다 키우시고 있을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예배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 한 명이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명,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과 한 명, 두 명, 그 모일 수 있는 정말로 최소 단위 모일 수 있는 그 가족 예배 또는 여러분들 친구 정말 한두 명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합심을 해서 기도할 수 있고 모이지 않더라 해도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자들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내 집이 지금 입에서 나가는 이 경건들이 헛것인지 아닌지 내 행위가 헛것인지 아닌지 항상 살펴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가고 나 자신을 먼저 분별하고 그 다음에 주위를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들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는 우리 참다운 그리스도인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정말 능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마음 환경들을 다 지켜주시옵고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어떻게 예측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권능 아래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